우리는 지난주에 천국 비유 중에 하나였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나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뿐 아니라 재능, 시간, 관계, 가족,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올바른 삶이자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놀랍게도 앞에 나오는 두 비유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신부가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맞추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남과 비교하여서 좌절하거나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전에 그 모습처럼 천한 목수의 아들이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 바로 자신의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 되시는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우리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강림하시고 재림하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아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구분하여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비유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서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해하기는 힘든 구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자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양과 염소는 섞여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때가 되어서 왜 양과 염소는 나눠지고 구분되어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비유가 어렵지 않게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던 목축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염소는 매우 활달한 동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염소를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염소는 매우 활달했습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았고 풀을 먹이려고 나무에 묶어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와 그리고 나무 주변에 줄이 엉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면 그러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늘 염소는 발이 엉키고 나무에 줄이 엉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소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리저리 뻘뻘거리며 잘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잘 먹는 동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양은 매우 소극적이며 정적인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찾아다니기보다 누워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겁이 많아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알았던 목자들은 이러한 습성들을 목축의 방법에 접목시켰습니다. 양과 염소를 섞어서 목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염소를 양 가운데 섞어서 두게 되면 활달한 염소가 주변의 풀을 먹고 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양들은 염소들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움직였을 것이고 이동하는 가운데 양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풀이 없는 목초지가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가 풀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보다 좋은 양들이 길러지게 됐고 이러한 것은 목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여서 날마다 이 양과 염소를 한 곳에 모아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밤이 되면 날씨의 기온이 매우 낮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좋은 토릇을 가지고 있었던 양의 경우에는 밖에서 지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소의 경우에는 밖의 추위를 감당할 만한 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오거나 추위를 피할 만한 곳으로 목자가 옮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축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통하여서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반드시 나눠지는 것처럼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도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눠진 두 그룹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죠.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벌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양을 향해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 양이다, 염소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여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가지십니까? 양과 염소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지점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양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35절과 36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반면에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영벌을 받게 된 이유는 임금 되신 주님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자들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그렇게 자신을 핑계합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했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누구겠습니까? 예전에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예수 믿는 형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유심히 보시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18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불렀던 것을 근거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반적인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러한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던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이들이 주장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는 반대편에 있던 자, 그러니까 이신칭의보다 선행을 더 강조하여 구원을 가르치던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것에 반대하여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쳐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은혜 받은 결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적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올바른 결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의 본문을 보자면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달란트의 사용법이 무엇인 겁니까? 세상은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힘과 권세를 갖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남기는 삶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삶을 밀어넣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도우는 데 사용하는 것,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무리 옆에 어렵고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영벌에 처할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부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에 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는 왜 그러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잔치를 열어도 부족함이 없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옷을 사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엎드려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최후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가족과 관계를 주신 것은 잘 간직하여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흘려보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는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선행을 행하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선행을 구분하여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절대 나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니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삶은 달라야 한다. 너희의 인생은 달라야 한다. 너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 닮은 행동 또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양과 염소의 아주 큰 차이가 하나가 드러납니다. 먼저 왼편에 있던 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겼을 텐데 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돕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왼편에 있던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눈앞에 오신다면 당연히 섬기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성가시고 불편한 자들은 섬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섬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 섬기겠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분명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환대했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 힘든 자, 불편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왼편에 있던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른편에 있던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답을 한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답한 겁니까?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없던 일을 주님이 지어내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 대단한 일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담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유불리를 따져 나에게 이익될 사람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답이 없는 우리,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돌아올 유익과 칭찬을 따져보며 섬김마저도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당연한 일이기에 기억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을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